지난 시간에 성령을 따라서 행함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율법으로 마치는 어리석음, 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충분히 그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들의 강력한 의지나 그들의 믿음의 엄청난 수준에서 찾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거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예정도 아니고요, 못 박는 중도 아닙니다. 완전하고 확실하게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은 완전히 못 박은 자들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17절, 18절 말씀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완전히 못 박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16, 17, 18절 말씀을 보면 마치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싸우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미 못 박았는데, 그것도 완전하게 못 박았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라는 이것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쓰고 있다라는 상황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들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서 졌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육체와 정과 욕심을 함께 못 박았던 그때의 그 승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비록 이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미 우리가 앞서도 살폈듯이 너희가 주 안에서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5절 뒤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져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승리를 근거로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렇게 바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선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성령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멈추고 그 삶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이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오해가 돼서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됐다라는 의미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성령의 유효하신 부르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푸셨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그 구원을 이루는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와 교회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16절, 17절, 18절이 모순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는 3장 3절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잘 가고 있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과는 별개로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오늘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16, 17, 18절은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복음 안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함께 붙들고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아직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5대5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전케 하심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빚어졌는데 그 성령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힘쓰지 아니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지극히 남아있는 일부만 남아있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선택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연어를 아시죠? 연어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양양의 남대천이라는 곳이 연어 산란지로 유명하다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건 어떤 걸까요? 천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점점 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흐르는 물에 내 몸을 맡기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강으로, 강에서 천으로 점점 더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실제로 연어가 그러한 자신의 귀소 본능과 그런 생존 본능을 따라서 거슬러 올라오면서 그 가운데 지쳐서 목적지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이 귀찮고 그 거스르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포기하겠죠. 그러나 그 거스름을 통해서 그 거슬러 올라감을 통해서 알을 낳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종족을 번식시킬 수 있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고 그 중에 일부는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6, 17, 18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서로 얘기를 할 때 그 가운데서 특별히 나오는 표현들을 보시면 거스르고 거스르나니 대적함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을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지음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힘들고 어려운 걸 알면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내가 육체의 소욕을 분별해서 이거는 거슬러야지 이거는 피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힘써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지난하고 어렵고 많은 수고들을 요구합니다. 그 가운데서 절망하기도 하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혀 무용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변하는 게 없어 보이고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를 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둘 중에 하나를 힘써 선택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은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전에 이미 실패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연어는 가다가 지쳐서 목적지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로 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참 나에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변하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멈추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못 박으면서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오늘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하여도 우리는 다시 내일 또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오늘보다 내일보다 그 다음이 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서 있기를 기뻐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마땅히 맺혀져야 할 그 열매가 없다면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면서 다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그러하면 최선이겠지만,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아주 중요합니다. 거스르고 대적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더 성령에 매이는 삶을 선택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 밤이면은 월드컵이 끝납니다.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번처럼 경기를 보지 않으면서 지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축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번에 한국이 16강에 올랐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이 인저리 타임 때 골을 넣었습니다. 주장인 손흥민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감독과 함께 해왔던 훈련이 있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국민들이 있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승리를 의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승리를 의심한 적이 없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승리를 확신한 것이 무엇을 가능하게 합니까? 한 발짝을 더 뛰게 하는 거죠. 그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아니라므로 대충 해도 이길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뛰게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십자가 이전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진 이후에,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오신 이후에 이제는 나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복된 삶이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위선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안에 마땅히 맺혀져야 할 성령의 열매가 없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써 거스르고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함께 싹 못 박아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추구하고 갈망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에서 끝난 과거형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늘 내 안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은, 그 정체성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도 권면과 확신과 경계와 심판을 얘기하면서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만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만 그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끊임없이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스가산이라고도 하고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 땅을 봤으니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남긴 말씀인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는 이 땅을 하나님이 줄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였습니다. 듣지 못해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알지 못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고 말씀을 남기셨다라는 것이 충격적인 거죠. 왜냐하면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저 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했던 지팡이잖아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만약에 받았다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확실한 후계자일 뿐만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팡이를 넘기지 않고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경외하고 지키고 따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책을 항상 내 마음에 두어라. 그 얘기만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110세의 소천의 부르심을 앞두고 나서 그가 했던 얘기도 하나입니다. 그들을 모아가지고 세겜에서 약속을 갱신하는데 결국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섬겼던 그 여호와 너희 여전히 붙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말씀, 그들이 모르지도 않았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그 말씀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기술만 남죠. 가나안 원주민들의 기술만 남습니다.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대놓고 하지 않잖아요. 아, 농사 짓기 전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추수한 다음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문화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선택이 된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시작하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게 이제 하나의 루틴이 돼 있으시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뭔가 꺼림칙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났더니 막 운이 좋아가지고 그 하루가 막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그것을 끊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능력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함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복음 그것이면 충분한데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서 지금 빗나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죠. 그 가운데서 진짜 중요한 말씀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헛된 미혹에 끌려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너에게 주어진 그 복음, 내가 전했던 그 충분한 복음, 그 십자가의 분명한 복음,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음을 과거형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의 성령을 따라 해나가는 능력으로 붙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음을 압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열매로 맺혀지지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그 육체의 열매들은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어라. 복음을 다시 깨달아라. 그 복음을 다시 품어라.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 복음 안에서 능력을 다시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구제불능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지금 바울의 이 말은 기우에 그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가 이미 미혹자에게 넘어가서 위기 상황 가운데 던지는 말이 아니라요. 그 가운데서 이미 여전히 대다수는 분명한 복음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씩 둘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경계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들 때문이겠죠. 나아가서 아직 미혹되지 않은 자들이 함께 형제된 공동체를 붙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복음뿐이니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15장 비유가 14장부터 16장, 조금 더 넓게 보면 13장부터 16장까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그 앞과 뒤에 나오는 집중적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다른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성령, 그 제자들을 다락방에 모아두고 마지막 날 강화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성령은 딱 하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가 되죠. 그 가운데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중간에 딱 들어있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가지는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간단해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포도나무에 당연히 가지는 붙어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열매는 맺혀지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연합할 수 있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남의 것이 아닌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오늘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억지나 강요가 아니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멍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은 참된 자유이고 세상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내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압제나 불편함이 아닌 내가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스름과 대적함이라는 표현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마치 연어가 천에서 강에서 바다로 흐르듯이 그냥 거기 몸만 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될 일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성령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함이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이 늘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치열하게 붙들고 싸워나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거스르라,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 가운데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을 열심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그냥 내가 말씀을 좀 소홀히 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모든 것이 못 박은 자이니까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맺혀진 성령의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스르고 대적하는 겁니다. 치열하게 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영적 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사는 싸움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늘 성령으로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예전에 그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그 순간에 그 십자가로 과거형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있다면 그 위선을 멈추게 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삶의 모습을 멈추게 하고 성령의 열매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그 참된 기쁨과 그 자유함의 선택이 늘 더욱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